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 7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주제가 있는데 이기는 교회라는 주제로 이 교회들을 살펴보고 있지요. 우리가 지금 이기는 교회라는 이 작은 주제가 큰 주제, 부활이라고 하는 큰 주제 안에 들어있는 것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부활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우리는 그동안 부활에는 3가지 시제가 있다는 것 들어왔었죠. 부활의 과거가 있고, 부활의 미래가 있고, 부활의 현재가 있습니다. 부활의 과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역사적인 사건으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이미 과거에 일어났지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미래에 부활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잠자던 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나서 훌륭한 몸으로 변화되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영화롭게 변화되어 영원토록 살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미래의 부활만을 보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현재에도 이미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계속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넣어주셨지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영생이라고 표현하고 새 생명이라고 표현해요. 그 영생과 새 생명을 이미 받았으니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우리는 이미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누리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을 우리는 부활의 현재성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것을 정리하면은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부활의 현재성에 대해서 3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첫째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살아계셔서 믿는 자의 삶에 이기는 삶, 승리의 삶을 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사단을 이기신 예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셔서 이기는 삶,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시지요. 아멘이죠? 네. 그러니까 영생이 있는 자는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어요. 이 현재의 삶에서. 두 번째로는 성도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소유한 자들로서 부활의 능력, 영생의 능력으로 이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 받았다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이기게 하시지만 우리도 이기기 위해 힘쓰는 자로 살아야겠지요?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성화라고 얘기했어요.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가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단을 이기며 거룩하고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이기는 삶으로 부름받은 지금 현재의 성도의 삶이지요. 세 번째로는 성도의 이 이기는 삶에 있어서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이기는 교회로 세우는 것. 이것이 우리를 모두 부르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목적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지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라고 했을 때 그건 여러분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세우고 우리 교회만 세우라는 게 아니라 저 열방에 있는 교회까지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인 성도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서로 돌아보아 섬겨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열심히 하도록 부름받았다는 걸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남은 인생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세워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된 성도들을 세우는 것, 이 일에 우리의 남은 인생을 드리며 살아가도록 영생을 얻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그런 부름의 삶을 주셨다는 걸 잊으면 안 되는 거지요. 이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이기는 교회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이 오늘 소아시아 교회
7교회 가운데 5번째 교회를 향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교회는 사대교회입니다. 먼저 이 사대교회에 대한 배경을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 이 사대교회가 위치한 이 지역은 사대입니다. 말 그대로 사대. 이곳은 우리에게는 생소하지만 세계의 사 가운데 보면은 혹시 루디아 왕국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렇게 큰 왕국은 아닙니다. 루디아 제국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소아시아 지역에 한동안 이 지역을 장악했던 루디아라는 제국의 수도가 사대였어요. 이 루디아 왕국은 세계사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왕국이 세계 최초로 금과 은으로 화폐를 만들어서 사용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화폐라는 걸 금과 은으로 처음 만들어낸 나라가 바로 이 루디아 제국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가능했냐 하면은 이 지역에는 저 산으로부터 큰 강이 흘러내려오는데, 그 산에 있는 금들이 이 강으로 녹여져서 내려왔어요. 사금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지역은 사금으로 금을 채취하는 일이 아주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금과 은이 풍성하니까 그걸 녹여서 금화를 만들어 유통시키기 시작한 거죠. 또한 이 사대라는 지역은 암벽 위에 이 성을 쌓아놓고 난공불락의 요새로 불렸던 그런 아주 견고한 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오랫동안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 안에 여러분 금과 은이 풍성했으니 향락과 오락이 가득했겠죠, 그렇죠? 그 부유한 것을 누리면서 야, 우리나라가 최고야 그러면서 살고 있었던 이 나라가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정복이 되었어요. 이 역사도 보면 재미있는데 시간 관계상 말씀을 다 못 드립니다. 절벽으로 암벽을 깎아 올라가는, 이렇게 거기로 공략을 해서 이 사대 왕국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로마 제국이 이 사대를 집어삼키고 자기의 식민지로 삼았어요. 지금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이 시대는 로마의 식민지로 사대 왕국이 존재하고 있는 때입니다. 비록 사대는 로마에게 식민지가 되었지만 로마 제국 당시에도 이 사대는 금화가 풍부한 지역으로서 세계적인 무역 도시, 또한 항상 연회와 축제, 그리고 미녀와 오락이 가득한 향락의 도시로 이름을 날리고 있었어요. 이런 환경 가운데 사대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럼 이 사대교회는 어떤 모습이었는가라는 걸 우리가 1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이 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진 교회예요. 여기 살았다라는 이 단어는 영어 성경에 보니까 alive라고 돼 있어요. 살아있는, 생동력 있는, 활력이 넘치는. 그래서 이 교회는 사람들로 하여금 활력과 역동이 가득한 교회다라는 이름을 얻을 정도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교회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이 사대 지역의 풍성한 재물을 가지고 대리석으로 건물을 크게 지어놓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 많은 재력을 가지고 각종 이벤트와 행사를 하면서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함으로써 살아있는 교회다라는 이름을 가질 정도로 명성과 칭찬이 가득했던 교회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진 사대교회를 향하여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죽은 자로다라는 이 단어는 현재형 동사예요.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도 죽었고 지금도 죽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죽을 거다, 이런 얘기예요. 더 심각하게 얘기하면 지금 현재
급속하게 죽어가고 있는 상태. 한자로 말하면 지금 당장 응급실에 가서 피를 수혈해야지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심각한 상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사도교회를 모두 살아있다라고 외치는데 예수님은 너 실상은 죽어가고 있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사도교회는 예수님의 칭찬이 하나도 없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에베소 교회, 두아디라 교회, 버가모 교회는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었지요. 그리고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는 책망이 없이 칭찬만 있었던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사도교회는 칭찬은 없고 책망만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더 특이한 것은 여러분, 이 사도에게는 분명히 죽어가는 교회인데 왜 죽어가고 있는지, 무슨 죄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심각한 상태가 되어 있는지 이유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진리는 있으나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였지요.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고 있었어요.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교회였지요. 그런데 이 사도교회는 뚜렷하게 드러난 문제를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 뚜렷한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사실 가장 심각한 교회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거지요. 주님은 이 교회를 향하여 칭찬은 한마디도 없이 바로 네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라는 심각한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진단을 내리고 있을까요?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알아.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나니. 아멘.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온전하다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 성경에 완전하다와 온전하다는 다릅니다. 완전하다는 완전히 흠이나 티가 하나도 없는 완벽한 상태를 완전하다고 하고요. 온전하다는 분량이 채워지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컵에 물이 가득 채워진 상태가 온전한 상태예요. 그러면 이 물에 제가 아까 물을 먹었잖아요. 지금 이만큼 겨 있거든요. 지금 이만큼 부족한 상태가 됐지요. 네, 바로 이걸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핍이 있는 상태, 다 채워지지 않은 상태가 바로 온전하지 못한 상태인 것이지요. 근데 여기 보면은 원문을 보니까 이 온전하지 못하다가 조금 부족한 상태가 아니에요. 더 심각하게 하면 텅 비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모양은 있어요. 껍데기는 있는데 그 안에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상태. 이게 바로 사대 교회의 상태임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톡 빈 강정과 같은, 옛날 어르신들이 안고 없는 찐빵 막 그랬거든요. 그런 것처럼 내용이 하나도 없이 겉모양만 살아있는 모습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무언가 열심히 살아있는 것처럼 행위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 살아있고 생동감도 있고 활력도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실상 그 속을 들여다보니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던 것이지요. 이사야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런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당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있고 제사도 열심히 드리고 절기도 지키고 있었어요. 행위는 열심히 하고 있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 너희는 지금
마당만 밟고 가는 중이다 라고 말하지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은혜에 대한 감격, 죄에 대한 회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결심, 어떤 것도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이 너희가 무수히 드리는 제물이 나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 말씀하셨지요. 마치 사도교회가 이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뭔가 열심히 예배도 하고 행사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지역사회의 사람들의 칭찬도 있지만 주님의 눈에 보실 때에는 그 안에 텅 비어있는 그들의 예배도 마당만 밟고 가는 예배요, 그들의 헌신에도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격과 열정을 다 잃어버린 모습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교회는 왜 이런 모습이 되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확한 이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 발람의 교훈이나 당시 소아시아 지역을 휩쓸고 있었던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이세벨의 교훈 이런 걸 따라가지 않았어요. 만약 그런 걸 따라갔다면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겠지요. 너 지금 그 잘못된 교훈 따라가고 있구나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 그런 특별한 문제도 없어요. 그런데 왜 이 교회는 이렇게 두고 가는 교회, 껍데기만 남아있는 교회가 되었을까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먼저는 이 교회가 사람들에게 받았던 평가가 문제였을 수 있습니다. 이 교회는 사람들에게 살았다 하는 칭찬과 명성을 받는 교회였지요. 바로 이 살았다고 하는 이름, 이 이름이 이 사대교회가 죽어가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일 수가 있는 거예요. 실상은 죽어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살았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주니까 내가 죽어가고 있는 걸 못 보게 되는 거지요.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내가 살아있나 보구나 라고 착각하고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 교회는 다른 사람들의 평판과 칭찬 그리고 명성과 성공이 자신들의 진짜 모습이라고 착각하면서 스스로를 나는 괜찮아, 잘하고 있어, 다른 사람들도 나 보면서 잘한다고 하잖아, 이 정도면 내가 괜찮은 거지, 신앙생활도 잘하고 하나님도 잘 섬기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도 미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나는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야, 잘 서 있는 거야 라고 착각을 했다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는 항상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점검해야 된다 그랬지요. 하나님, 제가 바르게 서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습니까? 라는 걸 늘 여쭤봐야 되는데 이 사대교회는 사람들이 하도 괜찮다고 하니 내가 진짜 잘 서 있고 잘 가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했던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2절 하반절에 보세요. 말씀 보이시죠?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보세요. 내 하나님 앞에라고 했어요. 이 앞에라는 말은 면전에서 이런 뜻이에요. 사람은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가 정말 중요한데 그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자기의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의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그들이 내린 평가가 내 진짜 모습인 것처럼 오해하면서 내가 살아있는구나 라고 여기게 되었던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이 참 필요하지요. 당신 참 귀합니다. 참 우리 집사님은 참 잘 섬기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게 보입니다. 우리 그런 칭찬과 인정 받고 싶지요. 저도 목사로서 목사님 오늘 말씀 참 귀하게 들었습니다. 잘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말씀 피드백 받는 걸 저도 좋아하겠죠. 그렇죠? 네. 그러나 여러분 그 칭찬과 인정이 때로는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주님을 위해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잠깐 듣고 잊어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은 절대적이지 않은 것이지요. 사람들의 평가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오늘 참 좋다, 잘한다 그랬던 사람이 내일 지나가면은 언제든지 너 왜 그 모양이냐? 너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 네가 하는 모든 게 참 형편없다 라고 비난하는 것 언제든지 뒤집혀질 수 있다는 것 우리 알고 있지요? 삶을 살아보면 사람들이 나에게 말하는 게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반대로 비난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또 확 바뀌어서 나를 좋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잘한다고 칭찬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나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절대적으로 제대로 된 평가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정말 우리를 바르게 평가하시고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평가는 언제 내려질까요?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그때 나오게 되어 있죠. 그렇죠?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는지 게으르고 악한 종이었는지 그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 땅에서의 평가는 한순간이요 모두 사라질 것들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받는 평가는 늘 듣고 칭찬하면 고맙습니다. 그리고 빨리 잊어버려야 돼요. 그거 듣고 내가 괜찮나 보다 이러고 막 자신감이 올라가고 어깨가 올라가고 있으면 큰일 나겠죠. 그렇죠? 누가 나한테 반대로 비난을 하고 하는 말도 귀를 기울일 필요 없겠지요. 아, 내가 좀 그래 고칠 건 고쳐야 되겠구나 하고 빨리 잊어버려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누구 앞에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딱 엎드려서 하나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가요?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연약한 부분 채워주시고 또 잘못된 부분은 끊어낼 수 있도록 저를 다스려 주세요 라고 늘 하나님 앞에 서는 게 필요하겠지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살았다 하는 평가가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졌을까요? 게으르고 나태하고 뺀질뺀질하고 일도 안 하는 사람은 이런 칭찬을 못 받았겠지요. 오히려 더 열심히 무언가 행위를 하고 무언가 열정을 가지고 사람들이 볼 때 활력 있다라고 말할 만큼 활동력 있게 섬김과 봉사와 헌신을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이 살았다라는 이름의 평가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열심히 있다라는 걸 좀 다른 말로 바꿔보면요. 열정과 열심히 있다는 걸 다른 말로 하면 경건의 연습과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사람들, 그들이 이런 평가를 받았을 거예요. 말씀 훈련도 잘 받고 기도 훈련, 봉사 훈련이 잘 되어 있어서 누가 보아도 말씀도 풍부하고 기도도 풍부하고 소위 말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평판을 받는 사람들이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바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경건의 연습과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성도가 되기를 늘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늘 습관이 되어 있어서 말씀 있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여러분 이게 몸에 참 배기가 어렵지요? 네. 그래서 저도 몸부림치고 어떻게든 이 습관을 가져보기 위해서 애쓰고 있어요. 언젠가 고백을 드렸지만 제가 이번에 매일 말씀, 매일 양식 프로그램에 저는 자랑이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드립니다. 구약을 올해 한 번 읽었고 신약을 2번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머지 시간은 암송해야지. 말씀만 암송하면 되겠지 그러고 하는데 그럼 말씀 암송하고 저한테 숙제가 한 번 더 있었어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한 번을 더 읽어야 되겠다 이런 소망이 있었거든요. 근데 말씀 암송만 하고 있으니까 제가 성경을 읽었을까요? 안 읽게 되더라고요. 말씀 암송만 하면 되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신약을 읽어 내려가고 있긴 한데 계속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단을 했어요. 안 되겠다. 무조건 나도 3장씩 읽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중간부터 다시 시작해서 카운트는 되지 않지만 매일매일 읽어나가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이 신앙의 훈련이, 경건의 훈련이 되어 있는 게 참 힘들지만, 여러분 그게 몸에 탁 배고 나면은 참 좋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소망하잖아요. 매일 말씀으로, 매일 기도로, 매일 헌신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렇게만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도 함정이 있을 수가 있지요. 매일 경건의 연습과 훈련을 열심히 잘하고는 있는데 어느 순간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습관이 돼버리고 의무가 돼버리고 일이 되어버려서 정말 그렇게 말씀 읽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 어느 순간 그건 다 사라져버리고 껍데기만, 외형만, 외식만 남게 되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도교회가 그랬을 수 있어요. 정말 경건의 연습과 훈련이 잘 되어 있어서 우리는 정말 살아있는 교회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성도들이 자기를 인정하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마치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처럼 그들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이들이 그 예배의 자리와 11조 드리는 것과 이런 걸 열심히 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너희 겉으로 보기에는 회가 칠해져 있어서 깨끗해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썩어 있고 죽어 있구나 말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일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들이 박하, 회향, 근체, 이건 향신료예요. 향신료도 쪼개서 10분의 1을 구별해 드릴 만큼 열심히 있었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 안에 그 더 중한 것,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어느 것도 버릴 수가 없고 이것도 너무 귀해요. 11조라 그 향신료의 11조라도 쪼개서 드리려는 마음이 얼마나 귀해요. 절대로 그게 잘못된 게 아니지요. 예, 너무 과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함부로. 정말 그렇게 하는 일이 너무 귀하지만 그것도 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그 안에 정의와 긍휼과 믿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 그 뜻에 순종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랑하는 그 믿음은 그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둘 다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대교회는 이 껍데기만, 이 외식만 열심히 하고 어느 순간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잃어버린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이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죽어가고 있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어가고 있는 사대교회를 향하여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이 어떤 처방을 내리시고 계십니까? 2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2절 상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아멘. 이게 바로 사대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처방이에요. 이 처방은 2가지지요. 첫째는 일깨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일깨어라. 네,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판과 칭찬, 그리고 나를 신뢰하는 그런 모습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어디를 향해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른 말로 하면 회개겠지요. 회개는 누구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
터는 거예요. 그렇게 읽게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그 두 번째가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지요. 남은 바 죽게 된 것이 뭘까요? 지금 남아있긴 한데 지금 다 없어져서 거의 죽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들에게 남아있지만 죽어가고 있는 게 뭘까요? 그게 뭔지 3절에 보면 나오고 있어요. 우리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아멘. 여기 남은 바 죽게 된 게 뭔지 나오지요.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이거예요.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이게 뭘까요? 이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이에요. 복음. 네가 들었던 것, 네가 받았던 것, 그게 지금 남아있긴 한데 거의 사라져서 다 죽게 되었으니 그 남아있는 그 복음, 그걸 다시 붙들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얻고 부활 생명으로 영생을 얻었으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요 하나님이 내 삶의 통치자이심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그 복음에 대한 열정과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대교회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오직 주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가 핵심입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구원받고 오직 주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 사람들의 칭찬과 평가에 휩쓸리고 거기에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고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의를 드러내면서 나는 살아있다, 나는 괜찮다 하고서 실상은 죽어가고 있고 복음에 대한 감격과 열정을 다 잃어버리고 있는 그 실상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런 사대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은 너희 다시 복음을 회복해라.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해라. 다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덧입어라. 네가 지금 누구인지, 무엇으로 살고 있는지, 누구 때문에 네가 여기 있는지를 너 기억해라. 너 잊어버렸던 것, 다 죽어가고 있는 것, 너 식어버린 그 열정과 사랑을 다시 일으켜 회복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하면,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각을 회복하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대교회에 원하시는 모습은 바로 복음의 감격과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었지요. 우리는 이 사실을 4절에서도 또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오늘 사대교회를 향하여 주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4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사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곤이라. 아멘. 보십시오. 이 죽어가고 있는 교회에 남겨진 사람이 있대요. 근데 이 남겨진 사람을 예수님 뭐라고 불러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흰 옷을 입혀주시겠다 그랬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계시록 7장을 봐야 돼요. 계시록 7장 이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계시록 7장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도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데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에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이 등장을 해요.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면 9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우리 매주 부르는 찬송이지요. 예배 때마다 이 찬송을 지금
저 하나님 나라에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들이 어때요? 14만 4천 명이고 무리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라고 했죠? 근데 이들이 전부 뭘 입고 있어요? 흰 옷을 입고 있어요. 이 흰 옷이 뭔가 봤더니 14절에, 계시록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지금 이들이 입고 있는 옷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되어진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걸 다시 여러분 사대교회로 가져옵시다. 그럼 어떻습니까? 아까 이 사대교회에 남은 자들이 있다 그랬죠. 그들은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래요. 무슨 말입니까?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 자기의 옷을 빨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기억하는 자들이 바로 옷을 더럽히지 않은 바로 남겨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뭘 입혀주신대요? 흰옷. 이 14만 4천이 입고 있는 흰옷을 이들에게 입혀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들이 곧 내게 따라합시다. 합당한 자. 합당한 자. 이 남겨진 자들, 그 옷을 거룩하게 씻고 있는 자들이 내게 합당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예수님이 뭘 말씀하고 싶어 하세요? 복음의 감격과 열정을 잃어버리고 외식과 형식으로 습관으로 그냥 신앙생활 그렇게 하고 있는 그들, 그렇게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실체를 보지 못하는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너희 지금 죽어가고 있다. 너희가 살려면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생명을 얻었는지, 누구로 인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하신 큰일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주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와 부활의 은혜를 기억하고 너희들 다시 그 옷을 빨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음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그 보혈에 우리의 높아진 교만함과 우리의 외식화와 형식화가 되어진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습관과 의무만 남아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다 씻어내고 다시 그 십자가 보혈의 감격과 은혜를 회복해야 된다. 그게 유일한 살 길이다.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보시며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어 하실까요? 오늘 이 말씀은 사대교회를 향한 말씀만이 아니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은혜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선교사님의 글에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써놨어요. 은혜를 모르면 성도들이 짐승이 된다. 좀 과격한 말이지만 은혜를 잃어버린 성도만큼 여러분 무서운 성도는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신의 삶에서 내가 살았다. 내가 이만하면 됐지. 나는 말씀 몇 번 읽었고 나는 기도 얼마나 하고 나는 11조도 얼마나 내고 내가 얼마나 주를 위해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자기의와 자기의 자랑에 취한 성도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으로 돌변할 수 있는지 우리는 참 알지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자기를 자랑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어느 순간 신앙이 고착화되어지고 드러내놓고 말하진 않지만 그래 그냥 이 정도만 하면 됐지 뭐 더 할 필요가 있겠어. 신앙생활의 무기력함과 나태함에 여러분 넘어져 있어서 그냥 교회 예배도 겨우 나오고 그냥 말씀 읽으라고 하니 읽어야 되겠는데 너무 힘들어서 그냥 계속 지나가 버리고 그냥 기도해야 되겠다는 거 알겠는데 어느 순간 삶의 자리에 이런저런 다른 것들이 다 들어와서 정말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향한 시간과 우리의 삶과 힘을 떼어놓지 않고 그냥 떠밀려 살아가는 모습도 너무 주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모습이겠지요.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은혜에 대한 감각을 회복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에스겔서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에스겔서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을 읽어드립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결국 타락하고 무너졌던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고 싶어하는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물론 그들의 죄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것도 있지만 그 심판의 목적은 뭡니까? 죽이려는 게 아니라 살리시려는 것이죠. 하나님은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정말 하고 싶어하는 일,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 안에 굳어져 버린 마음,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이름만 가지고 있으면서 그 안에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다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뒤로는 딴짓 다 하면서 나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야, 여전히 제사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의 그 굳어진 마음, 딱딱하게 굳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그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성령님이시지요. 성령님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그분이 정말 주고 싶어하는 건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그들을 깨우치게 하고 돌아오게 하는 일 하고 싶으시다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죽어가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처방이었습니다. 오늘 사대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도 이와 다르지 않지요? 너희에게 남은 바 지금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해라. 너희가 어떻게 들었는지 어떻게 받았는지 그거 기억하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굳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행위는 하고 있는데 예배는 드리고 있고 봉사도 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그 안에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그 믿음과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은혜에 대한 감각이 다 무뎌져 있지는 않습니까? 마당만 밟는 예배, 형식과 외식만 남은 봉사와 헌신은 주님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하는 제목입니다. 사대교회는 복음의 감격과 은혜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는 건 예수님이 이 교회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죽어가고 있는 거 예수님이 말씀 안 하고 그냥 너 죽어라 그럼 끝나는 거지요? 근데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건 뭡니까? 아직도 이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관심도 없으면 말도 안 하시겠죠. 관심도 없으면 책망도 안 하지요. 어떻게 되든 상관없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대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우리 5절 말씀 있습니다. 5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오늘도 이기는 자가 나오지요.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 죽어가는 사대교회를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기는 교회로 세우십니다. 또한 이기는 교회로 살아라 라는 명령도 있는 거지요. 이 사대교회가 이겨야 될 부분이 뭐예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어있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 은혜에 대한 감각, 복음에 대한 감격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이겨야 될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렇게 이기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흰 옷을 입히고 생명책에서 결코 그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 이 말은 지울 수도 있다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결코 지워지지 않는 이름으로 내가 그 이름을 지켜주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이름도 주님이 지금도 지키고 계십니다. 때로는 넘어져 있을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쓰러져 있을지라도 다시 일으켜서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보존해 주시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나중에 내가 너의 이름을 시인해 주겠다, 불러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참 감사하지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우리의 구주 예수님을 오늘도 붙드는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기는 자로 부르셨고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는 최후 승리의 약속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최후 승리는 약속이 되어 있으나 그 자리에 설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일어서서 예수님 말씀 드려야죠. 일깨어 너에게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붙잡으라.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굳어진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이름이 아닌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합당한 자라 여겨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실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